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좀 암송하기는 까다로운 구절인데 그래도 우리 잘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돈과 소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외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는 영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적인 면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돈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속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무슨 재정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원리를 교훈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알려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 포춘이나 포비아 같은 그런 파이낸스 유명한 잡지에서 읽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만이라는 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읽는 잡지인데 그런 거를 읽어서 이 돈에 대한 그 어떤 재정의 가이드라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다루고 돈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우리 생각의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생활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재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원리를 구할 때 한 번도 성경이 내 재정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목회를 시작하는 그 초년병 시절에도 이 헌금에 관한 설교, 돈에 관한 설교라면 그건 목회자로서 좀 속된 목회자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가 이 돈의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별로 성스럽지 못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돈과 소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 정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성경을 꼼꼼하게 또 자세히 읽어가면서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이며 편집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을 합한 것보다 2배나 많은 구절들, 약 2350절에 달하는 돈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보다 더 많이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 돈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리라 싶을 만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읽어가는 사람은 어느 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에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너무나 현실 감각이 떨어진 어떤 이야기들을 극단적으로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추구하고 싶은 어떤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쓴다면 돈과 소유에 대한 그 불편한 구조를 싹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돈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언급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해 간다면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그 많은 지침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 갖는 영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물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과제 아닙니까? 우리 한 번 정도 짚어가 봐야 합니다. 왜 이 땅에 거룩한 구세주로 오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의 15%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이 돈과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은 내용과 복잡한 사연을 뭔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경제 전문 저널지인 CNBC 인터넷 채널에서 여성 편력으로 문제되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이혼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혼을 지금 한다면 본부인에게 약 3억 불의 재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고액의 위자료를 낸 몇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제1위가 호주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머독은 이혼하면서 부인 애나 머독에게 32년의 결혼 생활의 청산 대가로 약 17억 달러의 재산을 분할해 주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에도 못 꿀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를 결혼 생활에 파산을 하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가정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시도하는 부부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 차이보다는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동안 광고 수입으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골프 황제지만 재벌 황제입니다. 많은 돈을 모았고 그것을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불거진 여성 편력의 문제로 여성들이 계속해서 나는 우주의 여성이었다 이렇게 폭로함으로 광고주들이 그 우주의 광고를 속속들이 광고계에서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가 골프계를 떠나겠다 이런 보도도 들리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성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미혹하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다, 이런 교훈을 우리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부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해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절제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엄청난 사탄의 미혹 속에 우리를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섹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판사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거나 테러리스트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형제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자식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성의 도구로 이 돈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디모데 6장 9절로 10절이 나올 텐데 한번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멀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영성의 대가인 리처드 폴스터는 돈의 거짓과 남욕을 보면서 이 돈이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돈은 때때로 사탄적인 속성이 있는 어떤 능력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잘 선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돈을 이 땅에서의 삶과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돈을 선한 목적으로 선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만몬의 신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바른 주인으로 회복한 사람은 돈이란 선한 종이 됩니다. 좋은 종이 됩니다. 돈을 악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돈은 섬기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지처럼 버리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돈은 서커스의 사자를 길들이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절제된 마음으로 이 돈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통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돈이 맹수처럼 우리에게 덤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다 까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리고 만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활용되게 한다면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돈에 궁극적인 처분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몬이 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이 물론 우리의 의사결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돈이 우리의 유일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돈을 좋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단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돈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우리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중대한 결과를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거는 영원한 세상 그리고 내세에서의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을 선한 일에 행하고 선한 사업에 나누기를 힘들 때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지만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듣기엔 좀 애매모호한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내 삶이 보장받는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연변과 평양과기대학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미주 본부장인 이우영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 설교 도중에 LA의 포에버 221이라는 의류 사업을 하는 장도훈 장로님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의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이
연 매출이 10억 달러가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근데 그 번 돈으로 그분이 북한에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얼마 전에 300만 달러의 라면을 사서 북한 동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300만 달러의 라면이면 아마 적어도 150만 개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북한 인구의 10사람의 한 명꼴은 라면을 먹었을 겁니다. 배를, 물고기 잡는 배를, 좋은 배를 100만 불짜리 5척을 북한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해 안에 띄워서 고기를 잡는데 아주 최신 장비를 적재한 물고기 배이기 때문에 이 동해 안에는 북한에서 연료가 없어서 고깃배가 그동안 별로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더 장치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고기들이 버글버글 하대요. 그래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가난한 어촌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참 잘 벌어가지고 참 잘 썼다. 귀한 모습, 돈을 선용한 거죠. 돈을 선용한. 저는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에 돕는 능력을 배가시켜 주십니다. 이번 주 오후에 우리가 예산 공동회로 mov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올해 결산이 아마 연말까지 320만 불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틀란타에서 320만 불이라는 건 이건요 대단히 귀한 돈입니다. 저는 LA와 뉴욕 같은 데 집회를 다녀보면 거기는 경제 규모가 아틀란타하고는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2세 또 뭐 키들랜드 이런 것 다 포함하면 400만 불의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뭐 그게 그쪽에 가면 800만 불 예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틀란타는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좀 작은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극심한 불경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해 결산을 우리 300만 불 했는데 올해는 320만 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올해 경제는 미국의 최악 경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컴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였습니다. 경제적인 한파를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올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눈에 띄게 격감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오히려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산보다 오히려 우리 결산이 증가케 하시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선교를 역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깔레문양 연합 초등학교를 세웠고 니카라과에도 연합 유치원을 세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줄였지만 이런 학교와 선교지들 지원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동안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선교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이겼어요. 학교가 계속 문을 안 닫고 또 학교도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 한 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한 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한 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헌금 신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나눔의 정신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도 아닌데 갓 세워진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 선교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에바디노를 통해서 이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드림의 헌신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마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적인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향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구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헌금을 대단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플러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우리 계속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19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드리는 풍성한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모든 쓸 것, 우리의 영적인 쓸 것, 우리의 육적인 쓸 것, 물질적인 쓸 것, 이거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축복 기도를 받고 그들의 삶이 분명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의 역량이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19절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누고 베풀면 가난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쓰고 나누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해져, 이런 가사와 같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하는 자는, 그 다음에 25절에 안 나온,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을 그동안 겪어보고, 또 우리 교회 교인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그거는 퍼주고 나누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해지고 결국은 윤택해진다, 그런 교훈을 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아주 과도하게 아끼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자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삶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복을 누립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지나간 15년 동안에 우리 교회 재정의 그 계수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한 30만 불 정도 재정이 됐습니다. 근데 한 해 우리 교회가 재정이 60만 불에서 100만 불로 뛰어오르는 한 해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60만 불에서 100만 불로 뛰니까 참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한 해를 곰곰이 돌이켜봤는데, 그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와 그리고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로 가서 그 백내장 걸린 불쌍한 고려족 동포들을 돕고, 가난한 그 러시아 사람들을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해준 한 해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의료 선교를 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재정이 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렇게 교회도 짓고 입당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드릴 때 거기에 은혜가 풍성히 임합니다. 바울은 이 드리는 행위를 갖다가 예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이건 예배적인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예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이다, 미쳤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혀 다른 그들의 재정적인 가이드라인과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불신자 가정이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고 은혜를 받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간증할 때 우리 가정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분들도 믿음이 일천한데 드리는 삶을 벌써 살아가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상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생각 없이 식사 후에 테이블에 넣는 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산다는, 이건 일종의 믿음의 표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드림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성서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을 성경은 11조의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가정을 대강 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400에서 500가정이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퍼센타지가 한 20% 내년도에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년도에는 60%, 그리고 그 다음에는 80%,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온전히 11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삶은 이건 무거운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쁘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금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관심이 집중되고 증진됩니다. 우리 헌금 생활은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10가정 중에서 7가정이 내가 11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재정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11조 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저는요, 11조가 우리의 수입을 늘려주는 매직 파워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에 가려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에 그것은
헛되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그러한 간증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조를 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그냥 90%를 가지고 10% 잊고 살아가는데 100% 가지고 산 것처럼 마음이 편하게 살아간다고 간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실한 드림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림의 모험을 계속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돈이 주는 각종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실한 드림으로 기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